시국도 하시므로 성령 강림의 18번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임재하신 앞에 머리 숙인 저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사 아버지 지치고 피곤한 영혼이 그리고 연약하여진 육신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예배로 심령을 다하여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입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42번 편 98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의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어두성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서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듭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군문 박수할지어다. 사람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편자이자 되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전가 301쪽
6장 대학성경 시편 116편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하리까? 내가 구원의 손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강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혈박을 붙여나가리라.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어떤 분은 뭐 사진 찍어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고. 많이 먹었어요. 네. 다음 주에는 우리 김현길 집사님 부부가 찬송. 우리 김현길 집사님이 뮤지션입니다. 저라도 옛날에 비교 하던 분이에요. 거기에 우리 김전열 집사님이 반해가지고 쫓아갔냐. 맞죠? 아닌가? 제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이제 10월달 벌써 둘째 주가 되고 이제 2025년도도 다 가는 것 같은데 참 엊그제 같은 2025년의 시작이 벌써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도 봐도 막 팔팔해서 막 뛰어다니고 막 열심히 살 때가 있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과거에 시작했을 때 젊은 날보다 이제 끝나는 날이 더 가까워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마음이 참 초조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뭐 이런 후회도 생기고 내가 왜 그랬었지? 그런 어떤 결정에 대한 그 후회나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게 가까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그 이제 남은 날들에 대한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들어요. 여기 뭐 안 아파본 분들 다 없죠. 다 아파봤어요. 아플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거 치료하고 나면 운동도 하고 좀 잘 먹고 몸에 안 아프게 해야지라고 다 생각하고 치료받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또 예전의 생활 속에 매몰돼서 건강을 돌보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매일매일이었잖아요. 물론 생활이 고되니까 그럴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긴박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때 마음같이 남을 날들을 계속 그런 긴장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래도 살아온 날보다 그래도 마음만은 더 평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16편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참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그냥 몸이 힘들고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뭐 막 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몸이 왜 이러냐 막 이러고 그러면서 발목이 아픈데도 좀 걷기도 하고 일부러 뭐 가까운 데는 차 안 타고 뭐 한 30분씩 40분씩 걸어서 갔다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삶을 살면서 느껴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렇게 아프다 이거 정말 뭐 발이 이래서 뭐 어디가 이래서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려고 한다면 분명히 그 확신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고 아무리 심정이 피폐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도 하지 못하고 그저 하늘만 멍하니 바라볼 그럴 때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간절히 우리 구원의 확신 그리고 내 삶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116편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어떤 이들은 이 시편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규정을 해요. 이 113편부터 118편에 나오는 이 시편은 할렐루야 시편, 다시 말하면 이 찬양에 관한 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 기뻐서 춤을 흔들고 은혜 받았다고 막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기서 말하는 찬양은 그런 찬양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찬양,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할렐 플러스 야. 근데 할렐루니까 이거는 할렐의 복수형이 돼. 그러니까 다 함께 찬양하자는 거예요. 야는 야훼를 줄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뜻은 야훼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 모든 자들아. 그래서 이 찬양이라고 하는 야훼를 찬양하는데 야훼를 찬양할 거리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 때 여호와를 찬양한다 했을 때 가장 근본적인 기원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이 할렐루야의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근원이 뭐냐? 이 할렐루야 시편의 이 맨 꼭대기에 있는 사건이 뭐냐면 유월절 사건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요. 모든 이들의 생명을 노예 상태에서 자유로운 상태로 옮겨주셨던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할렐루야 한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찬양인데, 이 찬양은 단순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을 넘어서 죽음에서 건져내어 주신 것에 대한 진실된 감사가 이 찬양으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다 잘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그것도 찬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핵심은 죽음 가운데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이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다윗의 시편이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또 어떤 이들은 다윗의 시편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다윗의 시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과 다른 어떤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을 통하여 받은 은혜로 건짐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서의 이 찬양을 이 시편에 담고 있다. 왜 그러냐, 어떻게 해서 이 다윗의 시편이냐라고 얘기한다면, 그 학자들은 16절 말씀을 예를 듭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이 다윗이 이 표현 가운데 그런 말을 많이 썼거든요. 주의 종 곧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다윗이 이제 이 시편의 저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또 하나는 귀한 설입니다. 어디로부터? 포로된 그 바벨론에서부터 해방되어 귀환한 그때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민족적인 감사의 표시로 이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이 시편의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출애굽의 역사에서부터 시작하는 감사가 이 모든 다윗이든 이 출애굽 바벨로니아로부터 포로 해방되어 시기이든 기간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건져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고 오늘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나오는 이 구원의 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랬습니다. 구원의 잔이 뭘까요, 여러분? 구원의 잔이죠. 잔이잖아요. 내가 갈증으로 다 목말라서 죽어가는데 이 시원한 물 한 잔 들어서 마시면 그게 구원의 잔이죠. 그러니까 내가 죽을 위해서 나를 건져내어주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잔인데, 이 잔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고요, 각 사람의 삶의 몫을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가치가 뭔가, 그게 잔이에요. 그러니까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잔을 우리가 잔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무엇을 담겠느냐? 세상을 향한 욕심을 담을 것이냐? 아니면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들을 담을 거냐? 재물을 향한 욕심을 담을 거냐? 이런 거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13절에서 얘기하는 잔의 앞에 붙은 구원이라고 하는 말과 연결하면, 구원의 잔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 구원의 잔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은 왜 이래? 정말 이 하는 일이 다 되는 것도 없고 정말 힘들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인생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때 한번 발걸음을 멈추고요, 조용히 자신의 내부를 돌아보십시오. 나의 잔에는 뭐가 담겨 있는가? 나는 나의 잔 속에 있는 그것을 마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그 잔 속에 그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 구원의 잔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 속에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목표로 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이것저것 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비워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은혜의 잔이 바로 이 구원의 잔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잔을 마시는 자들, 그 구원의 잔을 높이 들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복된 사람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기 높이 든다 그랬는데요, 여기 높이 든다라고 하는 행위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높이 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선언하는 거예요. 왜? 내 잔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득 찼으니까 그 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래서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요, 높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 사람들 앞에 그것을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13절 쭉 나온 것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로다 그랬어요. 네?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서원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다 아시죠? 성경에는 서원이라고 하는 말이 한 7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서원에는 5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쌍무적인 서원, 다시 말하면 주거니 받거니 하는 서원이에요. 예를 들어 이 야곱이 도망가다 돌베개 자고 잠 깨어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제가 할 테니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서원이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그런 서원을 합니다. 뭐 더 쉽게 얘기하면 기도를 그렇게 드려요.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각성과 절제를 위한 서원이 있어. 이것은 하나님이 내 손이 범죄하였사오니 다시는 이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서원. 이 다윗이 이런 서원을 많이 했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서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의 양심의 찔림 때문에 얼마나 울며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서원이 있고요. 세 번째는 감사의 서원이 있습니다. 시편 56편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합니다. 계속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죽일 것 같은 그 두려움 가운데 그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그랬더니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마음에 이 평안을 주시냐면, 내가 주께 서운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로 주께 드리리니. 계속해서 원수가 나를 둘러싸고 나를 공격해 오는데 내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제를 드리겠다. 왜?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기 때문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서원이라고 하는 세 번째 감사의 서원은요, 단순하게 뭐 살아가는데 뭘 갖다 줘서 아이고 고마워요 하고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도요, 전부 다 보면 우리 인생에 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다윗이 그랬고 야곱도 그랬잖아요.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혼자서 쓸쓸한 광야에 이깃대가 다니고 그러는데 혼자서 돌베개 저고 잠자는 그런 고독과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소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지금까지의 서원은요, 전부 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참으로 곤란한 지경 속에서 어떤 때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나오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서원의 가장 근본적인 표현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목숨 건져줬으니 감사하지요. 내 삶에 잘못되고 어그러진 것들을 고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하니 하나님 나를 도와 그것을 안 나게 해주시니 감사하지요. 원수들이 둘러싸서 그게 경제적인 문제든 어떤 사람과의 관계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나를 힘들게 하고 정말 지치게 하는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니까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이 단순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돌아가신 우리 고 변용호 집사님. 그 집사님이 매주 헌금과 함께 뭘 했죠? 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거 맡게 해주시면 제가 이게 다 하나님 교회를 짓는데 헌금하겠습니다.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언젠가 될까요, 말까요? 믿음이 부족하시군요. 그런 그 집사님의 그 같은 그 정성과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다른 데로 뭘 사고 뭐 짓고 한다 그러면 그게 정상적으로 가겠습니까? 저는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을 우리가 지나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귀중한 재산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서원 얘기할 때 다 그런 고난과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심을 인한 감사가 있었잖아요. 진짜 교회는요, 이것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진짜 성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죽을 고비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체험되어져야 돼요. 이게 고백이 되어져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 보이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어렵고 여러분 가정의 개인적인 삶이 어렵다고 해서 어렵다라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 가운데 진정한 소원, 야곱을 떠올려 보세요. 야곱이 진짜 그 다음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은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섰잖아요. 사람이 지금 얘기한 게 수십 년 후에 어떻게 그 소원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성경의 이 내용들처럼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진짜 하나님께 진실한 소원을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언젠가는 모르지만 그러나 멀지 않은 미래에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일반적 헌신의 소원이에요. 이 말은 그냥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니 내가 이거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변용호 집사님 케이스가 그 비슷한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잘 안 되는데 하나님 나를 좀 힘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이것이 잘 되어 하나님 나라의 큰 보탬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소원, 뭔가 헌신을 위한 이 소원인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진짜 이 헌신, 이 소원을 해보세요. 헌신에 관한 소원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진실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면 반드시 그 소원의 대가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보편적인 예배의 소원입니다. 이 말은 보편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우리가 대표 기도 하지요. 또 우리가 회중 기도 같이 통성으로 하지요. 또 우리가
찬송으로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해 보면 어떤 찬송은 뒤에 아멘이 붙고 어떤 찬송은 아멘이 안 붙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멘이 붙은 것은요, 그 개인적인 신앙이나 이 고백이 담겨 있는 내용들, 하나님은 이러하시다라고 하는 이 어떤 선언이나 어떤 개인적 신앙적 체험의 이 고백이 담겨 있는 이 찬송은 끝에 아멘이 있어요. 그러나 아멘이 없는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신장가님은 남자십니다. 그럴 때 아멘 합니까? 일반적인 내용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 서건사님이 남자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합니까? 아는 거에 대해서 아멘 안 하잖아요. 찬송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송을 부를 때, 아까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누가 느끼는 거예요? 누가 느끼는 거예요? 찬송하는 사람들이 경험. 그러니까 아멘이다. 이게 예배에서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예배적 서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송이든 기도든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중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시편 61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게 주셨나이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들을 다 행했을 때, 그 높이 들고라고 하는 말의 세 번째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뭡니까? 은혜를 내가 삶 속에서 나누는 증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하고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여 이렇게 되었다라고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높이 드는 삶입니다.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가요, 사람들 많이 모여서 그것도 좋지만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구원의 자를 높이 드는 이런 구체적인 삶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교회고 이게 진짜 교인이죠.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면 뭐합니까? 속이 그리스도인이어야죠.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저 이 땅에 던져버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이 이 땅에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고 동행하는 존재예요. 그것을 알아야 감사하고 하나님께 이런 감사의 서원, 헌신의 서원을 드릴 수가 있지요. 정 살다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불평이 나고 불만이 나고 좀 나랑 생각이 좀 다르고 뜻이 다르고 나랑 대립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언제 그 잔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단언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의 몫을 다 하셔야 돼요. 그 삶의 몫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 목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구원의 자를 높이 드는 삶.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당신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당신이 주신 은혜를 내가 사람들 앞에 증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잔 속에 넘쳐나야 됩니다. 시편 23편도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내 잔이 넘쳐나야. 뭐가 넘쳐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게 확실해야 돼. 세상의 물질 그거 좀 어떻게 해보려고 막 발버둥 치고 안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때 물질도 따라오는 거고요. 명예도 따라오는 거고요. 이건 더불어 하나님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첫 번째 목적이
내가 구원받았음을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매일 감사의 잔을 들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노래하고요. 나의 종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이 같은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이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잔을 높이 드는 삶은 네 가지를 행해야 돼요. 첫째는 감사하는 삶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하는 삶이라는 게 뭐예요? 내게 뭔가가 일어났으니까 그 일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막 화를 내고 정말 속이 막 부글부글 끓고 그럴 땐 왜 그래요? 나에게 못마땅한 처사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럴 때 내가 막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중에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함께하며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때 그때 받는 은혜를 경험할 때 그때 감사가 나오는 거지. 온당치 못한 어떤 처사를 당할 때 막 화가 나죠. 왜? 불의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하는 삶은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요. 두 번째는 찬양하는 삶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어 찬양하는 것.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십니다. 그것을 내가 알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 행위가 찬양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헌신하는 삶.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빈털털이 되는데 친구가 찾아와가지고요. 야, 너 이렇게 어렵다고 그러는데 너무 실망하지 마라. 내가 이게 조금밖에 없지만 이거라도 가지고 한번 다시 해봐라. 하고 몇 천만 원을 줬다고 쳐봤어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실제로? 고마웠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도 고마워요. 근데 생각만 고맙죠? 마음을 뭘 해주고 싶고 뭘 행동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은 이미 많이 사라졌죠? 왜 그러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은 거예요. 체험했으면 그 체험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도록 여러분이 헌신하는 일로. 그게 그래서 중요한 게요. 아까우면 헌신 못해. 헌금하라 그랬는데 아까우면은 100만 원 해야 되는데 아까우면 100만 원 하겠어요?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1조 100만 원 하라고 그러면 아까워서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한 20만 원 감사하고 많은 거예요. 아까우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이 헌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서 헌신하는 거예요. 헌금도 드리고 나와서 봉사도 하고 새 신자들과 함께 어울려 저들의 신앙을 돕기도 하고 이런 이 헌신이 나오는 게 이 구원의 잔을 높이 드는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증거하는 삶입니다. 또 반복되지만 내가 이렇게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을 다른 사람이 안 볼까요? 봅니다. 보면서 저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더니만 저렇게 사람이 헌신적으로 변했구나. 간접적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 정말 큰 은혜가 되어지는 말이 바로 이 구원의 잔을 높이 든다는 그 한마디였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두 번째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17절.
감사제가 뭐예요? 그냥 축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내가 감사하겠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 앞에 이 제단을 쌓고 여기다 뭐 과일이니 뭐 채소니 갖다 놓고 장식을 하잖아요. 그건 단지 한 날의 이 행사지만 여기에 감사제는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감사제예요. 여러분 마음의 장소에 뭐가 담겼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찼습니까? 그것이 넘쳐 흐르면요 내 평생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이 같은 적극적인 삶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경험이 안 되니까 맨날 내 인생이 고달프다고 그러고 교회 가서 뭐 하는 것도 힘들고 뭐 그런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셨다면 그 은혜를 되찾으십시오. 다 구원받은 감격이 있죠. 은혜를 경험했죠. 근데 지금은요, 그냥 머리로는 아멘 하지만 여기는요, 가슴은 식어 있잖아요. 그 은혜의 감격을 다시 여러분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이 되어야 돼. 요만큼씩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때 비로소 구원의 자를 높이 드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신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기억하셔서요. 매일매일 여러분 삶이 감사자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높이 들어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셨사오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의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 감사가 넘쳐나기 위하여 내게 주신 그 영원한 기억, 내 잔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우리로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우리의 잔을 채워나갈 수 있는 거룩한 날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모든 생활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